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 이야기를 듣는 것 너무나 좋아하지요. 근데 그 사랑의 이야기들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각자가 경험한 그 독특한 개인적인 사랑의 이야기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걸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에게서 발견하는 그 사랑이 있었고, 자라면서 이성 간에 느끼는 사랑, 어떤 면에서는 짝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청년의 사랑으로 거쳐 결혼으로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어쩌면 이제는 그것을 다 지나 자녀와 손주를 향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10대에 경험할 수 있는, 20대에 경험할 수 있는, 30대, 60대에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씩 다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각 나이에 걸맞는 사랑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사랑을 해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랑을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사랑이란 자기 자신밖에 모르던 한 이기적인 인간이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고 남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행동이라고 말입니다. 너무 이기적인 인간이 이제는 전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을 위해 헌신하게 되는 그런 행동들, 제 개인적인 정의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은 기적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이,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던 인간이 이타적으로 자기가 아닌, 자기는 손해보면서 남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는지 정말 놀라운 순간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그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애타게 찾으면서 발견하면 그것 아까워하지 않고 다 쏟아붓는 것을 볼 때마다 굉장히 경이롭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든지, 그것이 정말 어떤 순수한 남녀간의 사랑이든지, 때로는 그것이 복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쏟아부어 주신 그 십자가 위에 보혈로 나타나든지, 그 사랑이 나타나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그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과거 합신의 종교신학 교수님이셨던 안정식 교수님, 지금은 이제 아세아 신학으로 그쪽에서 이제 가르치시는데, 그 안정식 교수님이 하셨던 말 중에 이 말이 저는 참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안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이제 인간의 타락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셨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것은 첫 번째는 자기의, 두 번째는 자기애라고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자기의는 인간이 교만으로 나타나고, 자기애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즉 타락한 인간이 계속하여 뿜어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하여 뿜어내는 죄악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자기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타락한 인간이 뿜어내는 이 자기밖에 모르는 것과 자기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인간이 계속하여 드러내는 원죄 중에 하나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타락하여서 이기심밖에 남은 것이 없는 이 인간이 어떤 면에서는 뿌리로부터 자기만 생각하는 이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남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남을 위해 자기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사랑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랑을 보면 기적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경험하는 이 놀라운 기적, 사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이 오늘날도 계속 비추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랑을, 굉장히 이타적인 사랑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신 그 세상, 본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로 꿈꾸게 하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 그 사랑의 나라가 이런 사랑의 나라, 이런 사랑이 넘치고 풍성한 나라가 아닌가 하고, 그 사랑이 그 충만했던 그 잠깐의 순간에 아주 조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자매들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실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 젊어서 이런 얘기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사랑이 변했어. 사랑이 변했어. 근데 여러분, 사랑이 변했어라고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사실 우린 진짜 사랑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우물이 원래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을 계속 퍼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랑의 모양만 흉내냈을 뿐이지 우리들의 본질은 굉장히 이기적인 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이타적으로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마다 끝없이 계산하고 거래하면서 내가 5개를 주면 또 내가 5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채워져야 하는 나약한 존재가 우리들 아닙니까? 한없이 희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없이 희생하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분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보통 저 같은 사람은 한없이 희생하면 그 바닥이 드러나고, 이제는 그 바닥을 계속 긁으면 쓴물과 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계속되는 그 희생과 사랑과 헌신으로 계속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랑이 무한한 자들이 아닌 겁니다. 제 이제 고향집에 보면 앨범이 있습니다. 가족 앨범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도 가끔 심심하면 이제 서재에 올라가서 그 앨범을 이제 하나씩 펴보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펴보면 이제 저희 어머니 이제 젊었을 때 사진,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30대 때 사진을 종종 보곤 하는데, 이제 어렸을 땐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의 젊었을 때 사진이 너무나 이렇게 시커먼 겁니다. 흑백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시커먼 겁니다. 표정이 굉장히 어둡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 나이가 30대였습니다. 아주 젊고 팔팔한 나이인데, 그때 어머니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셨고 또한 세 자녀를 기르고 계셨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세 자녀를 키우셨는데, 그때에 대해서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너무 힘들어서 입안에 모래가 씹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입안에서 모래가 씹혔다. 근데 요 근래 제 아내의 얼굴에서 그 사진 속 어머니의 그 얼굴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 넷을 키우며 붙이는 힘, 때로는 어떻게 정말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짜낼 수 없는 그 감정의 한계를 매일 느끼는 그 얼굴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선 깨닫게 되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노래 부르며 마치 어머니의 사랑은 무한하고 한이 없는 것처럼 노래하지만 실제로 어머니들은 매일 이런 한계와 어려움과 자기 안에 사랑 없음으로 인한 그 전쟁을 매일 치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준 그런 어떤 감정적인 사랑 말고 정말 성경이 요구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요구하고 있죠. 뭐라고 요구합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요 말씀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굉장히 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라. 우리는 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이 율법 앞에 항상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계속 찔림이 되고 또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오늘 말씀 다시 볼까요? 4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오래된 교회입니까? 굉장히 성숙한 시간이 많이 걸린 교회가 아니죠. 바울이 2년, 3년 함께 있었던 골로새라든가 고린도 교회 같은 곳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은 한 2, 3주밖에 없었습니다. 또 복음으로 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서 이런 칭찬을 듣는 겁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형제 사랑에 관해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형제 사랑에 대해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이미 충분히 가르쳤으니까 다시 반복하여서 너에게 가르칠 필요 없다, 이런 말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충분히 가르쳤다라는 뜻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전체 문맥에서 보면 그렇지 않죠. 다시 사랑에 대해서 너희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이 너희가 지금 충분히 그 사랑을 잘 행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사랑하고 있다.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쓸 것이 그 형제 사랑에 대해서 다시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제 사랑에 관하여 잘하고 있다. 즉 지금 형제를 너희들이 사랑하고 있도다라고 칭찬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린 교회가, 연약한 교회가 사랑에 있어서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나 그 단서가 있을까? 그래서 그 단서를 그 하반절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9절 하반절 너희들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단어는 한 개의 단어입니다. PPT에 띄워주실래요? theodidaktoi 라는 헬라어입니다. theodidaktoi, 하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입니다. 잘 사용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니까 이거 성경 구절 등을 말하기보다는 주석에 따르면 이것을 좀 더 폭넓게 이 단어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지식,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랍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인가?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이 가운데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마음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문자적인 어떤 성경의 지식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하여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 아버지의 가르치심인 거죠.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인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가르치시며 조명하시며 비추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계속하여 가르치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무엇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무엇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가르치시며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오늘도 성도의 마음을 찌르며 무엇이 사랑이고, 또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가르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하심으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 바로 성령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가르치시며 그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모두 학생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일생을 학생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교사 되신 성령님께서 계속하여서 우리 마음에 가르치시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성도들이 그 배우고 알게 된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그 사랑에 대해서 그들은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르침을 따르는 학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잘 듣고 깨닫고 가르치심을 받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우리가 또한 함께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참 사랑이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선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사랑을 빚어 사랑을 가르치시고 사랑을 행하게 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바로 사랑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내가 사랑할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힘주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이 사랑은, 이 성도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성격과 성품과 우리들의 취향과 우리들의 기질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분들은 좀 더 성격적으로, 좀 더 기질적으로 외향적이고 잘 다가서고 뭔가를 막 해주는 건 뭐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은 마치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것처럼 여겨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어떤 사람의 성격과 성품과 기질에 따라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이들이 그 참 믿음과 성령의 가르치심 안에서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기질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오히려 내 기질과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를 때 나타나는 것이므로 오히려 모든 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이 성령의 가르치심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기에 율법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이 사랑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 마게도냐 지역에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에, 온 마게도냐 지방에, 그리고 그곳에 믿는 자들의 대부분이 이 데살로니가 사는 그 형제들의 그 이타적인 마음과 그 사랑의 관심과 배려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이로 인해 아가야와
마게도냐로 이어지는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무엇을 더욱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까? 형제 사랑에 대해서. 그들이 그 내주하시는 또한 가르치시는 성령에 순종하여 따라 행하는 그 사랑, 형제 사랑을 그 지역 사회와 교회에 행하는 그 사랑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그와 같이 행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나타내라 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와 같은 사랑을 이웃에게 소리 소문 없이 행하고 계신 우리 성도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사랑이 가득한 성령의 순종함으로 사랑을 나타낸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계속 행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천과 대구와 온 세상에 더욱 가득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보면 이 사랑과 은혜가 가득할 때 또 모두 나타납니까? 사랑과 은혜가 가득할 때에 회방도 있는 것입니다. 그 회방이 11절부터 나타납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베푸는 놀라운 사랑, 풍성한 사랑, 이타적인 사랑, 희생하는 사랑, 계속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에 오히려 이 사랑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이용함으로 공동체의 힘을 빠뜨리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자들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11절에 또 너에게 명언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즉 이 사람들의 특징은 조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용하지 않은 자들, 조용하지 않고 무엇인가 계속 떠드는 자들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떠들며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막 요구하고 구걸하면서 그 무엇인가 유익을 얻고 태만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성도들의 수고를 이용하여 그들의 그 사랑과 헌신하는 그 마음을 교묘히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보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일하기 위해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어떻게 보면 계속 누군가의 헌신된 사랑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계속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궁핍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궁핍하게 하며 그와 같은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그 형제 사랑을 깨뜨리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교회 공동체의 이와 같은 화평과 사랑이 깨지는 가장 큰 원인은 정말 자기가 해야 될 그 맡은 바, 그 책임져야 할 그 몫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죠. 스스로 일해야 할 때 일할 수 있음에도 일하지 않고 계속하여 형제에게 손을 벌림으로 그 형제가 가진, 성도가 가진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할 때 바로 그런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자리에 이런 일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게으른 자들이 함께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께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조용히 하고 이제 일해라. 일해서
먹고 살아라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의 그런 태도로 말미암아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궁핍함이 없게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단정히 행하고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다르게 의역한다면 존경받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존경받기 위해서, 존경받는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행할 때 존경받는다. 즉 교회가 그 안에서 사랑의 풍성함으로 나타나 그 사랑으로 계속하여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도록 너희들이 그것을 깨뜨리지 말고, 또한 너희들이 해야 할 그 책임에 있어서도 충분히 충성스럽게 그 책임을 다하라라는 말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도, 내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남을 위한 그 사랑에 있어서도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다하는 또한 그러한 자들인 겁니다. 남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를 위한 희생과 섬김을 다하면서 우리가 져야 될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나몰라라 하는 자들이 아니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맡은 몫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면서 또한 사랑을 베푸는 자로, 희생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자로, 이러한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이와 같은 모습을 외인들이, 즉 믿음이 없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이 이것을 볼 때에 그로 인해서 존경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겠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사랑이 없음을 시간이 지날수록, 또 우리들이 안에 있는 죄의 그 깊이를 깨달을수록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랑을 어디에서 퍼날라야 될지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성령을 힘입어 그 아버지의 그 가르치시는 그 사랑을 또한 성령 안에서 나타내고, 성도의 사랑을 나타내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사랑을 행하라.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랑을 행할 때에 분명한 방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해도 있겠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의 사랑과 교제와, 또한 이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